15절에서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바숫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머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최근 제가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개 한 마리가 맹수와 이렇게 싸우는 어떤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가 막 굉장히 오금을 저리고 그 맹수 앞에서 막 굉장히 이게 상대가 안 될 듯한 그런 모습을 지닐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개가 그 맹수를 상대로 해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막 그냥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맹수가 더 놀래가지고 얘가 왜 이러나 그런 어떤 분위기 어떤 그런 영상이었는데 개의 기세가 이 맹수의 기세를 압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세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제가 찾아봤는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기운이나 태도 또는 기운차게 뻗치는 모양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기세가 중요합니다. 예. 우리 사사기 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10절. 그래서 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미디안의 그 총 병력이 13만 5천 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려 13만 5천 명이에요. 예. 그 구리 그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통장님 20만. 예, 그 제가 검색해 보니까 19만 3천 명 이렇게 됐더라고요. 19만 3천 몇백 명 돼 있던데 그 19만 3천 명 중에는 여성 포함 또 애들 포함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다 포함했으니까 이래저래 다 빼고 진짜 병력의 군사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남자들 숫자만 되면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구리 병력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많은 숫자가 지금 와 있겠어요. 그런데 기브온 그 진영의 군사는 고작 300명이에요. 300명. 예. 300대 13만 5천이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거는 이런 무협 소설도 없어요. 제가 볼 때 무협 소설 이렇게 나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칼과 창을 가지고 갔냐 그것도 아니에요. 횃불, 항아리, 나팔 이게 들고 가서 이 승리로 이끌었다. 그런데 이런 300명이 이런 그 13만 5천을 상대로 해서 그 기드온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 그 진영까지 들어가서 한다는 그런 말 자체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굉장히 이러한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해보게 됩니다.
300명의 기세가 13만 5천 명의 어떤 그런 기세보다 더 월등히 뛰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 기세가 어땠습니까? 전혀 주눅들지 않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정치의 그 권력자들 앞에서 자기 할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네가 미쳤구나라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광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기세로 그 세상을 향해서 나갔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들의 어떤 그 모습이 보면 말씀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뒤엎었다고. 세상을 뒤엎을 만큼의 그 기세가 있었던 어떤 그런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조금 그러한 고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닥치면 내가 막 풀이 죽고 내가 사니 못 사니 어떤 그런 소리를 하게 되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어떤 그러한 우리들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그 기세가 느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그러한 기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상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기세를 올려라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 기세를 올려라.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기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말씀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가. 기도원이 사실 이 병력들을 모아놓고 하나님한테 요청했던 한 가지가 뭡니까? 양털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양털 시험을 통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어 했거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기도원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표적을 더 구했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겠죠. 눈에 보이는 표적.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메시지가 정말 이 자기 삶 속에, 자기 마음 속에 확신을 주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가 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15절입니다.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몽을 꿈과 해몽을 듣고 나서부터 그의 어떤 그 마음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로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7장 9절 보겠습니다. 7장 9절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진영 속으로 들어가서 일단 염탐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가서 본 진영으로 들어가서 한번 너가 염탐을 일단 먼저 한번 해보라고. 두렵거든 10절에 보시면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그 진영에 직접 들어가서 염탐을 일단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군사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13만 5천이니까 그 메뚜기 숫자만큼 많고 낙타 숫자가 모래알 숫자만큼 많다라고 지금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드온과 이 불안은 그 기세에 눌릴 대로 눌려 있어요. 겁도 나고 막 두렵고 와 어떻게 우리가 300명을 가지고 이 병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과 어떤 많은 생각들이 막 났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겠죠.
우연이 아닌 우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꿈 얘기를 해요. 꿈 얘기하는 것을 듣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13절 보시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7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됐는데 한 사람이 그래요. 야 어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우리 진영에 있는 그 한 장막을 무너뜨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 미디안 진영이 들어와 있는 곳은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여기는 곡창지대예요. 이스라엘 곡창지대라고 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곡물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왔다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어떤 이스라엘 어떤 그 진영에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유목민이거든. 유목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낙타가 몰이할 숫자만큼 많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주식은 보리떡이 아니죠. 유목민이니까. 그런데 한 그 병사 옆에 있는 병사가 그 꿈을 듣고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의 칼이야. 예? 기드온의 칼이라고. 이미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칼이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러한 꿈 해몽을 해주게 되죠. 군사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이미 그들의 사기는 꺾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역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아시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손을 쓰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13만 5천 명의 어떤 기세를 느낄 수가 없는 그런 두려움이 이미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임진왜란 때 그 외놈들의 그 수군들, 특별 수군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이름만 들어도 그들은 막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13만 5천이지만 그들은 기드온 이름만 들어도 이미 벌써 벌벌 떨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이 꿈과 해몽을 했지만 그 얘기가 그 두 사람으로 끝났겠어요? 삽시간이 다 퍼졌을 거예요. 이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게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 되면 또 야 기드온이 언젠가 쳐들어올 거야. 기드온이 쳐들어올 것 같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를 무찌를 것 같아. 그런 소문과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나갔겠죠. 그래서 기드온이 확신을 가졌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진짜 그 모든 병력들을 우리들한테 넘겼다 하는 것을 확신을 얻게 되죠. 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을 듣고 돌아와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뭘 했어요?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행위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그것이 경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드리는 행위가 뭐다? 예배예요. 경배예요. 경배가 기드온이 이러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어떤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구나,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이런 큰 확신 속에 자신의 삶을 던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믿는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믿는다가 아니라 정말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300명이라도 13만 5천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확신한다라는 말일 수 있겠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백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인 걸 아는 사람들은 그러나 13만 5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기세가 대단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13만 5천이 아니라 철병거 900대가 온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전혀 꿀리지 않는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 속에 거하게 되면 고난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탄력적으로 그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 삶의 영적인 어떤 그 영양분과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능력들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 말씀의 어떤 그 확신 속에서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속에 점점 거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내 삶 속에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기세를 올려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영적 기세와 심리적인 안정은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마음이 불안하다, 염려, 어떤 그런 걱정으로 내 마음이 굉장히 가득 차 있다. 과거의 어떤 상처가 자꾸 떠오른다. 영적으로 기세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잘 되겠어요? 늘 그런 불안, 염려로 말미암아서 내 어떤 영적인 삶에 굉장히 방해를 받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건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해도 무관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미디안 병력은 무려 13만 5천이에요. 13만 5천. 메뚜기 같이 많고 낙타 숫자가 모리알 숫자만큼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기세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기세 등등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기세를 꺾어버렸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떼굴 굴러와서 천막을 무너뜨리는 그런 꿈을 통해서 모든 어떤 그 진영 가운데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했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주먹밥 하나가 떼굴떼굴떼굴 굴러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거 별것 아닌 것 그 하나 가지고 그 13만 5천 그 미대한 진영을 완전히 박살 개멸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 메시지를 던져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이미 그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숫자가 어떤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지 아니하고 어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미 뭐가 많고 물질이 많고 내가 뭐 건강하고 막 어떤 조건과 환경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꿈꾸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그래서 횃불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기도원이 역이용했던 거죠.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까지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시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300명을 뽑을 때, 10,000명을, 22,000명을 돌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막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여기서 횃불을 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디테일한 어떤 그런 말씀이 있느냐? 내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없다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해석의 어떤 여지가 있겠죠. 뭐가 있겠어요? 기도원의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하나님 주신 어떤 지시라기보다는, 기도원의 어떤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기도원이 꿈과 해몽을 듣고 왔죠. 듣고 왔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흘러가서 무너뜨린다? 그럼 기도원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기도원의 자신의 이름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들었어요. 그 본인이 어떤 마음이 계속 드냐면, 아 그래? 이제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만 있다? 굴리는 일만 있구나. 보리떡을 굴리든 주먹밥을 굴리든 굴리면 이기는 게임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을 얻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요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굴릴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 정도로, 물론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 창의적인데 뭔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탁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두려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기가 꺾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13만 5천 명의 그 두려움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가 탁 섬광처럼 지나갔던 것이 뭐냐 하면, 앞에 기도원이 처음에 했을 때 여호와 사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여호와 사자를 만났을 때 여호와 사자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위 위에다가 고기랑 무교병하고 국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쏟아부어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위에 불이 났잖아요. 팍! 예? 저는 사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복선이 깔렸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기도원이 그걸 통해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우와, 바위에서 어떻게 불이 팍 나오면서 사람이 완전히 자기 본인이 엄청나게 놀라면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밤에 공격을 하자. 어떤 야심한 밤에 다 잠이 들었을 때 공격을 하면 굉장히 어떤 또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 손에는 나팔을 들고 왼쪽 손에는 횃불을 드는데 횃불에다가 뭘 뒤집어 씌워라. 항아리를 덮어 씌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본 진영 근처까지 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시면,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어디 근처에까지? 진영 근처에 이른즉, 그죠?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함더라. 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10시부터 밤 2시까지가 이경이에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보면. 그 시간대에 파수꾼들이 이제 이 교대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 그때를 어떻게 보면 방심한 때고 굉장히 쉽게 좀 노출시킬 수 있는 좀 무방비 상태일 수가 있는데,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지 않습니까? 그때를 또한 놓치지 아니하고 바로 진영 근처에까지 가가지고 딱 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데, 그래서 이 횃불을 갑자기 이 항아리를 깨는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불이 팍 나오고 이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에 얼마나 소리가 웅장하게 울렸겠어요. 막 울리면 불이 막 섬광처럼 빛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는 기도원의 칼이 막 지금 들어오는 거라는 걸 생각을 막 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22절 보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절 보시면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난리가 났어요. 지금 진영 안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친구끼리 죽이는 건 다반사고, 예? 그리고 어디까지 도망갔냐 하면은 22절 끝 후반부에 보시면 아벨 무홀라 경계까지 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요단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요단강까지 지금 막 야반 도주를 한 거 이 사람들이 막 하다 안 되니까 도망가기 바쁜 거죠. 예? 자멸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들이 스스로의 칼을 통해서 자멸할 만큼, 예? 지금 이거는 아비규환의 어떤 순간이죠. 예? 이거는 진짜 무협지에는 나올 법한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대군을 이렇게까지 휩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얘기겠죠. 이 말인즉슨 이 대목을 나 자신에게 이용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심리적으로 내가 약해지면 내가 공격당하기 쉬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날 공격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 마음에 우울증이 온다거나 내 마음에 막 슬픔이 온다든가 열등감에 빠지거나 질투와 시기가 막 넘친다든지 이러한 심리적으로 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공격하기 쉽고 내가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메시지는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내 삶을 마귀가 어떤 막 슬픔이, 우울이, 절망을 막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어떤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예화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하고 내가 마치고 싶은데요. 한 비행기에 한 부기장이 비행기 조종을 막 하다가 기계에 어떤 이상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기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장님, 지금 기계 안에 지금 쥐새끼 한 마리가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련한 어떤 그 기장이 하는 말이 고도를 높여라 그랬습니다. 비행기의 고도를 높여라. 그러면 그 기압차 때문에 쥐는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영적 기세를 올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고도를 올려야 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고난이 몰려올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도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기세를 더욱더 올리기 위해서 횃불을 들어야 됩니다. 항아리를 깨서 죽은 내 영혼을 깨우고 횃불을 들므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절망과 상처와 그런 아픔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횃불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영적 고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기세를 더욱더 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속에 거하시길 바라고 심리적으로도 내 삶 속에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관리하는데 더욱더 자신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